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1의 기도의 은총. 새1의 기도의 은총.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한 사람이냐 하면 뜻을 정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뜻을 정한 기도. 근데 이 뜻이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결단한 기도를 뜻을 정한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또 있느냐 하면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기도가 뜻을 정한 기도요, 그 기도의 성격이 결단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정시 기도인데 매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정시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뜻을 정한 기도요, 그건 결단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 또는 늘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뭘 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해야 이룰 수 있더라. 그런데 이때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감사 기도더라.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중에 바로 집중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 기도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새1의 기도, 3주간 했던 기도, 1회는 7일이니까 3, 7, 20일. 우리가 가을에 되면 무슨 해요? 뭐 해요?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를 우리 교회도 받아들여서 그때 21일 동안은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21일 기도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성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다니엘 기도를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뜻을 정한 기도, 결단 기도다. 두 번째 기도는 하루 3번 습관적으로 정시에 기도했다. 일관성 있게 늘 기도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늘 일관성 있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어떤 기간을 전심을 다하여 그때는 기도에 몰빵하여 기도에 올인하여 그 기간 안에 기도에 성부를 보겠다고 작정하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안에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않든지 양당 간에 결단하리라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다니엘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으냐 하면 집중 기도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일 안에 나의 진로, 나의 선택, 내가 뭔가 지금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는 걸 이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1에 3, 7, 21일 동안 한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흔히 다니엘 기도 운동, 다니엘 기도, 새1의 다니엘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의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은 얼마를 정해놓냐 하면 3주 21일을 정해놓고 그 21일 안에 뭐 하기로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기로 결단했는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날에 21일째 되던 날에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특별히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찾아와서 네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집중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에 이 집중 기도, 세일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원조가 다니엘이다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루 3번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루 3번 이상 더 많은 기도를 집중하여 21일 동안 하겠다. 그런데 다른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는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걸 그래서 근신기도라고도 합니다. 꼭 금식을 해야만이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괜히 금식 기도하느라고 기도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하고 싸우느라고요? 먹는 문제하고 싸우느라고 기도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너무 여러분 맹신하거나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뭘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먹고도 기도를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되지요. 잘하는 게 목적이지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니엘은 금식 기도도 잘했는데 3절에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 안 먹고, 그러면 무슨 떡은 먹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떡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아주 맛있는 건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발라갖고 빈대떡 구워 먹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기름 안 두르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금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금식에 준하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금식 기도의 본래 목적인 기도를 더 잘하고 깨어 있으려고 최소한의 음식들만 먹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요? 다니엘이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때 다니엘이 나이가 근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뭐 하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간절함을 담아내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을 못하고 뭘 하고 있느냐면 절식기도, 그래서 깨어있는 근신기도, 음식은 조금만 먹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 3주 37 20일 기도를 지금 시작했는데 음식도 조금 먹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한 일,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37, 20일, 21일 동안 나는 금식에 준하게 절식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난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큰 전쟁에 관한 일, 한 일, 저게 뭘까요? 이미 다니엘서 9장에서 8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생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상 이 바벨론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텐데 역사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여 예전에는 선민사상에 젖어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세계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열국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야 되는데 백성들도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이 중건동 지역을 중심으로 뭐가 계속 소용돌이 치느냐 하면 전쟁이 계속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걸 전쟁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아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는 속에서 그게 일어난다라고는 알지만 이게 정확하게 몇 년의 그 다음 왕조, 예를 들 같으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지금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바사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냐면 헬라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바사 앞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메대와 바사는 서로 통합됐으니까 사이와 장인 나라로 통합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큰 혼란은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뀔 때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바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바뀔 거냐면 헬라로 바뀔 건데 지금 헬라로 바뀌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재미나요? 바사왕 고레스 몇 년이에요? 제 3년이에요. 저 3년이 어떤 해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그대로 있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다 안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동하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 보고 힘들어서 지쳐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다니엘의 나이가 거간 90이 넘은, 어떤 성경학자는 96세, 어떤 성경학자는 93세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90이 넘은 노인이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 누군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다니엘 비겁한 놈 돌아가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 아니고 지금 바사라고, 아니 하면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남아있는 상황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비겁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안배와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 지금 누가 남아있느냐면 다니엘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지금 뭘 깨닫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21일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요, 돌아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그 성전을 이어받아서 짓기는 할 텐데 지금 다니엘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물자를 가지고 갖고 열심히 성전 지대를 놓고 짓고 있는데, 뼈대를 세우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막 아라비아 사람 뭐 세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방해하다가 나중에 방해가 안 되니 공식적으로 구청에 뭘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민원을 넣는 바람에 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 있었던 이 이야기가 바사왕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자기가 내린 조서를 그대로 용인하지만 이 조서가 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중단.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잠시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중단되기 일보 직전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큰 일, 전쟁에 관한 일도 있지만 저 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어지는 물리적인 상황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이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짓는다 그랬는데 왜 못 짓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있으면 헬라가 일어나서 또 막 이 전 중동 지역을 피바다로 만들면 또 짓는 사람이 짓지도 못하고 막 이럴 텐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염려, 이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내가 3주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다시 뭐 하게 해달라고요? 짓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니엘이 새 일에 3주 동안 작정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금 이어지고 세계 역사에 폭풍이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역사에 큰 피해 입지 않고 보존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뛰어넘는 뭘 주셨다고요? 은총을 주셨다. 이게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의 주 메인 주제는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에요. 은총은 뭘로 입었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입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없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없으니까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21일 전에도 응답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고 21일은 끝나가는데 막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어 있는데 21일째 되는 날 오늘 12절이 누가 왔느냐 하면 미가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러는 말을 듣고 깨닫고 너는 뭐하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를 보내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네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 응답되었다.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 일의 기도를 통하여 이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뛰어넘는 더 큰 은총을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한 기도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루 3번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큰 기도 제목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기도의 응답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플러스 알파 큰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기도하여 응답을 넘어서 어떤 큰 은총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은총.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은총. 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는 응답만을 받는 통로가 되면 안 되고 그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응답 때문에만 기뻐하면 큰일 나요. 그 응답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응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기도하다가 세일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저 말은 계시록에는 뭐라고 하냐?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래라.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 다니엘서의 5절 6절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인자 같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저게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오신 저분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오신 저분이 나중에 밤모섬에서 귀한 같은 사도 요한에게도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역사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뭐 하시느냐 하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 응답은 아직 못 받았어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도 응답은 아직 못 받았는데 기도 응답 전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 말하기 힘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 같이도 보이는데 또 허리띠를 딱 띠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왕이나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띠 띠고 나오는데 왕은 무슨 띠를 띠고 나와요? 황금띠를 띠고 나왔는데 순금띠를 띠고 나왔어요. 그런데 몸이 뭐예요? 황옥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뭐예요? 번개빛.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번쩍번쩍 해가지고 후레쉬 같아요. 그 다음에 눈은 어떻다고요? 레이저를 쏘는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눈. 이게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뭐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 햇불 같은. 이게 이제 상징 속의 어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인간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차원 속에서 무엇을 빗대어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본 걸.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걸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은 빛난 놋 같은데 신약에는 빛난 주석 같다. 그래놨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소리는 물 위에 뭐 같다고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크고 우렁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그때 환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눈으로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다니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른 사람은 환상 가운데 똑같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며 뭐했고 도망했고 다니엘은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어떤 사람은 못 보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는데 못 열리고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일에 작전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고자 열심히 기도했고 히데겔 강가에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 기도한 다니엘의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그냥 소리만 들려하고 너무 무서워갖고 다 뭐 해버렸다고요? 도망갔다. 기도 응답 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기도 열심히 하여 응답만 받았다 말하지 마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응답만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응답만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내가 소통하고 교감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 세일의 기도,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가 받은 은총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방해를 넘어서 응답받는 은총. 방해를 넘어서서 응답받는 은총.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저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이 세일회를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인자 같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 같은 사람을 환상으로 뭐 한 거예요? 봤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본 게 아니고 뭐 히데겔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세일회를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 갔는데 그 강가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는 봤단 말이에요. 본 것을 봤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람 하나를 봤는데 저 사람이 막 눈은 막 햇불이고 아까 레이저라고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뭐 그렇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까? 뿐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으니 깨닫으려고 알려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했다고요? 겸비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중요한 태도예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태도는 기도 중에 말씀을 읽거나 기도 중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 중에 뭔가 떠올랐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단순히 응답만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으려고 애를 쓸 때 그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영적인 태도는 스스로 뭐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을 한 거나 기도를 오래 하면 남한테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느냐 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구도자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았다고 이상해지면 그건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저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에 보면 그가 21일 동안 기도가 술술 풀린 게 아니에요. 술술 안 풀리니까 희대절 가까이도 나간 거예요. 사실은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21일 안에 응답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응답은 안 오고 경험 하나를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뭔지, 영적인 경험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21일까지 기도해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응답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응답은 더디 오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환상은 하나 받고,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뭘까? 겸손하게 구도자의 삶을 가지고 계속 그 기도에 21일까지 하기로 했으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찾아온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할 때 첫날부터 네 말이 뭐였다고요?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첫날에 와가지고 뭐 했으면 돼요? 알려줬으면 지금까지 이곳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첫날에 미가엘 선지자가 와서 알려줬으면 환상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러면 뭐만 받은 거예요? 응답만 받은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미가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기도는 원래 첫날부터 뭐 했다고요? 응답받았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저 원리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는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가 저게 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늘과 이 땅의 사이에 천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기도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이게 제가 잘못 설명하면 2단이 될지 3단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가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네 기도는 응답됐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동안에 네 기도를 방해하는 뭐가 있었다? 세력이 있었다. 13절 그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봐요. 기도 응답이 됐는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대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니까 뭐 왕이나 왕자나 뭐 귀족이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까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저 바사 왕의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잽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걸 막았을까?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를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바사 왕의 왕국의 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나 왕자나 귀족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천사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바사 왕의 군주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왔으니까 여기도 군주면 저기도 군주면 미가엘이 영적인 존재면 저기 바사 왕국의 군주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이 싸워 이기거나 미가엘과 대등한 영적인 군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걸 저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자꾸 글자를 갖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장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이 땅에 영적인 존재 누가 있느냐 하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13절을 영어 성경으로 다 읽어보면, 특별히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저 군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악의 스피릿,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스피릿이니까 악령이죠. 악령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뭐 하고 있다고요?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게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어려운데 우리는 하늘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악한 마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뭐 하게는 할 수 있다고요? 더디 오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무효화는 못 시켜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더디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왔는데 정작 주려고 왔는데 그 더디 오게 하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바사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한상 본 사람이, 한상 중에 보았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미가엘에게 지금 다니엘에게 와갖고 막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느라고 21일 동안 힘들었는지 육신이 막 피폐하고 힘들었는데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면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도 중간에 공중에 그냥 딜레이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느라고 힘든 우리를 도와주고 회복시켰는데 회복도 못 받고 쎄 빠지기 뭐만 하고 말았어요? 기도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해될랑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쎄 빠지게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하고 응답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힘도 못 받고 우리의 기도는 게임 아웃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작전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배 기한 맞추듯이 가능하면 로켓 배송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쿠팡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좀 쿠팡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좀 그렇게 막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면 새벽에 배송 딱 해갖고 응답을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쿠팡한테 좀 배워갖고 우리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응답만 받고 누굴 못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산상도 보여주시고 나를 터치해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주시냐면 응답까지 주시는 걸 경험해야 그게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훈련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공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 현대에는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빠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로켓 배송,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 응답 안 되면 이 기도는 안 할 기도네, 잘못된 기도네, 하지 말아야 되네, 하나님 심지어 없네, 그럼 뭐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우리는 지금 이런 빠른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는 21일까지 목숨을 걸고 하기로 했으니, 제가 보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럴 정도로 막 몸이 힘들고 그러는데도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가 악한 마귀가 저거 방해하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미가엘을 보내갖고 미가엘이 무찌르고 마지막 날 다 그래도 기한은 지켜가지고 그때 와서 뭐 해준 거예요? 응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방해꾼도 있지만 돕는 자도 있습니다. 방해꾼 때문에 방해꾼만 보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는 돕는 자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자 할 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더라?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게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개인의 기도의 공력인 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빗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22장 방금 말했던 44절 앞에 한 절 앞에 밝혀두고 있는데 뭐라고 밝혀두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여 뭐하더라? 돕더라.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예수님 스스로 혼자 힘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의 지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돕는 천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정 부분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지속하려면 우리는 기도의 방해꾼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기도를 중단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돕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돕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돕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만들어도 되고 부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개인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다 해결하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팀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방해꾼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가엘이 돕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서 그렇게 됐다고요? 천사가 도와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거 예수님 혼자도 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천사들이 기도하는데 열심히 도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왔다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3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3번 왔다 갔다 한 그 제자들 깨우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도 기도가 힘들고 안 되니까 몸풀러 온 거예요. 몸풀러 왔는데 그게 누가 걸린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제자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다 그냥 처음에는 뭐라 그러다가 자기 기도가 안 되니까 남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이 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뜻이 투영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봐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딱 들어오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말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린 거예요. 기도 중에 따지고 보면 자기를 자기가 죽여서 피가 흘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뭐 피가 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저는 피가 났냐 안 물어보면 저는 피가 났다고 생각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났겠지만 코피가 흘러갖고 땀이 흘러내다가 그 땀하고 코피가 묻어갖고 피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러지졌는데 기침이 나왔는데 목에서 여러분 피고름이 나왔는지 저는 그건 이해하거든요. 저도 기도해보다 보니까 기도할 때 잘못하면 콜록하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피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아니냐 그걸 넘어서서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려고 했느냐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고 그 기도를 돕는데 그렇게 이 자기의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할 때 그 도왔던 존재가 천사들이 사자가 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에 동시에 돕는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돕는 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돕는 자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도가 악한 마귀의 계계에 넘어져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기도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일찍 주시면 좋겠지만 기한 내라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오셔서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고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해도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는데 기도 응답만 받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하여 작전 기도 3주 4일의 다니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가 받은 세 번째 은총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위로하사 회복케 하시는 은총. 위로하사 회복케 하시는 은총.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걸 넘어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진짜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육신이 많이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쇠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을 21일 동안 작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징조라도 보이고 뭔가 응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징조와 응답은 없고 환상은 봤는데 이해는 안 되고 자기가 전에 본 환상과 그런 이해 속에서는 이 나라가 백성들이 풍전등화해 있는데 지금 저거 빨리 성전 건축이 재건돼야 되는데 재개돼야 되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인생 죽기 전에 성전이 건축되는 그라도 보고 소식이라도 듣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갈 것 같은데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왔던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던 분이 자기를 어루만져 줍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한 손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어떻게 준 거예요? 어루만져 준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걸 넘어서 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으켜 준 거예요.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18절입니다. 18절, 19절 저거 말고요. 조금 이따 19절을 읽을 거고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자, 19절. 자, 이번에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까 어루만져주는 거는 육신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저 19절에는 이제 뭘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이제 영육이 회복돼 가지고 내가 곧 뭐가 났어요? 힘이 나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뭐하옵소서? 몇 세 된 노인이요? 90세 된 노인이 기도의 사명 끝내고 기도하면 이제 끝났는데 또 여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영육이 힘을 얻으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나고 또 방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 있는 것도 보고 힘을 얻었고 영육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그전에는 그냥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신앙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다시금 힘을 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일의 기도의 은총. 새 일의 기도의 은총.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은총.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은총. 방해를 넘어서 응답받는 은총. 방해를 넘어서 응답받는 은총. 위로하사 회복케 하시는 은총. 위로하사 회복케 하시는 은총.